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우리 또한 의지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치유시키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에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로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우리의 삶의 질을 고쳐주기 위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각 개개인의 성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시지, 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불행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나의 삶에 물질을 공급하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은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초반부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때부터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때부터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가 결말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밤에 차가운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이불을 덮지 않고 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흔히들 감기에 걸리겠죠. 이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이 시점이 언젠가를 확인할 때 이때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 바로 17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17절에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된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너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 슈퍼스타 될 거야. 두 번째,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사단 마귀가 말합니다. 이거 전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처음을 보시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들아. 보기에 육신의 자랑,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인간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을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자랑거리로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냐? 그냥 나이가 33살 됐으니까 사역을 시작했다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역을 일을 시작했는가 그때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과 모든 템테이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하고 나신 이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답게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때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영적인 복지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 뭔가 더 얻어냈고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로부터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무슨 말인가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이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네이버의 사전에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로소는 사건이나 사태가 변화된 시점만 사용합니다. 자, 어쩌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와 비로소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비로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먹을 문제, 의식주의 문제. 야, 너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너 스타 될 거야.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랑거리, 천하 모든 만국을 보여주며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다 줄게. 나한테 복종만 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나신 이후에 비로소 그때 이후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유와 계기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저도요, 고3 때 처음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냐면 여고생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좋아서 여자들을 보려고 처음에 교회 문턱을 지나갔습니다. 예, 누구나 처음은 그 목적이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주 성결된 모습을 교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과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의식주나 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나라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내 인간적인 계획들, 내 인간적인 모든 사소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거룩하고 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침례 요한도 사람들 앞에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했던 공식적인 선포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침례요한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는 지금 신학이 완성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후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양이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예수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은 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올라온 메시아래. 젊은 청년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태어났는데 유다 지파에서 바로 로마를 꺾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땅을 일으킬 정치적인 리더가 태어났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걸 로마 총독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행한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을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버려요. 이 나사렛은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쉽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극빈자들만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좋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곳으로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로마에서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살기 좋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슬럼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나요? 나사렛 예수여 불렀나요? 이분은 메시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왕신분이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말 잘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젊은 청년, 선생님 정도 여겼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어감의 차이가 좀 있죠.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뒤로 돌아서다.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얘기, 야 너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니까 너네 나를 믿어야 돼? 오히려 쉽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숨기셨어요. 다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자신이 누구인가, 아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지 믿든가 말든가 할 텐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로 회개하라. 아니 도대체 뭐로부터 돌아가라고? 도대체 사람들에게 뭐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싶어하는 인간의 약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겨진 상태에서 모든 인류는 살아왔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회개하라, 돌이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천국이 왔다. 보여주세요. 천국이 어디 있나? 천국이 이르렀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큰 우주 항공모함처럼 천국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천국이 이르렀다면서요? 어디요? 사이비 교주, 우주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본문 말씀을 함축해서 뭘 하냐면은 우주에서 외계인이 올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을 타고 우주에서 올 거래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라, 니네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았던 너의 타락한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바실레아 호 혹은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실레아란 말은 통치하다는 뜻이고 우라노스는 하늘, 천국 위에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호가 붙으면은 이게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늘들의 수많은 천국의 통치라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천국인가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건 수명이 다해서 죽건 내가 죽으면 무조건 나는 영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어. 무슨 보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 통치를 받아들이다는 얘기예요. 뭐에? 위로부터
여러 하늘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어떤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냐,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오늘 구원이 여기 이르렀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여기 또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유혹들을 다 승리하고 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 사건 이후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악한 본성을 따라갔던 너의 못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럼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 기도의 원뜻이 뭔가요?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이번엔 복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건강 좋게 해주시게 하시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우리의 토독적인 미신에 의해서 내가 신한테 잘 보이면 신은 내 욕심대로 내 요구들 다 주겠지. 여러분, 기도의 원뜻은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그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1년 365일 의식주 다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365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는 뭔 뜻이에요? 항상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그 뜻이에요. 바로 메타노이야. 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타락했던 인간적인 본성과 육신을 향해서 살던 삶의 모습에서 네 태도를 돌이켜라. 왜? 천국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원죄는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누구에게 악한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에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도 악한 본성을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가 우선이야. 내 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라도, 내 기분 좋은 걸 위해서라도 거짓말해요. 네. 앞에 있는 저도 제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나게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타고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며 악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내 인간의 본성만을 위해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예전에 반려동물이라는 말 쓰지 않고 애완동물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금지된 단어입니다. 왜 애완동물 말이 법으로 금지됐어요? 애완은 뭐예요?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개, 고양이, 모르모트, 여러 가지 햄스터, 이런 거북이 장난감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와가지고 키우다가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밖에다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내 던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개를 밖에다 버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애완동물이니까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과 의미가
내가 가지고 놀다가 버려버리면 끝나는 얘는 생명체가 아니고 내 장난감이니까. 그래서 애완이란 말은 이제 쓰지 않고 반려. 여러분 반려란 뜻은 뭔가요? 짝, 반자, 오직 여자. 우리 부부가 서로 호칭을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죠. 똑같은 여자예요. 반려하고 여보할 때 여. 오직 여자, 보물 보자를 쓰는 거예요. 유일한 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려동물은 뭐예요? 짝, 반자, 보물 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동물의 뜻은 내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을 보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일부러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저도요.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아빠인 저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을 일부러 두고 봅니다. 아들이, 제 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두고 봐요. 이 녀석이 솔직히 얘기하나? 이 녀석이 아빠인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나?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연애를 왜 해요?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미래를 함께 할 때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원나잇, 그냥 잠깐 즐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이 사람과 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애는 함께 몇 명을 낳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로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배경은, 이 사람의 성품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저울질하며 평가하는 기간이 바로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는 혼자는 순결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연애하면서 서로 확인도 하기도 전에 이 혼자 순결이 무너지면 나중에 서로가 비참해집니다. 계속해서 그걸 비교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럼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말씀하셨을 때는 타락한 이 인간의 모든 본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떨어짐,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 잠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하느라고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율례, 명령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내리는 건가요? 명령은 내가 윗사람이가 너 내 말대로 들어. 명령을 어기면 조치가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내릴 때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 던져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들고 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미 이들은 다 어기고 있을 때 이들은 다 죽을 목숨들이에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이라고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율법, 규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요? 어겨도 되고
지켜도 되는 관계. 이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단어 다시는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 회개해서 돌이켜라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마술처럼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타락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르렀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자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금은보화가 반짝반짝하고 바닥에 돌로 차이는 게 다 금은보화예요.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가는 막연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란 말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왜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바로 내 마음이 무엇을, 어떤 삶의 태도를 받고 따라갔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이 회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가서 진짜 호수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가서 보니까 정말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만큼의 어마하게 큰 약간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엄청난 초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산상수훈 혹은 팔복,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 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이러이러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성경 해석된 걸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조건 보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과 천국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의 사람이 되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미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제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져요? 그러면 천국이 제 거라는데요. 제 마음이 울고 애통하래요. 그럼 위로를 받는다는데요. 온유하래요. 여러분,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하게 하고 의를 받게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지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타노야, 돌이켜라. 네 인간적인 욕심과 네 본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네 삶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초반에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영어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직도 과거에 집착해 있고 실패했던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우와, 내가 이번에 3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12억으로 올랐대. 와,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25%, 30% 확 뻥치고 뛰었대. 와, 내가 이번에 뭐에 투자했는데 땅이 몇 배가 올랐대. 재개발돼서.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복된 소식이지 뭐 그런 게 복된 소식이야. 무슨 외계인 뚱따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천국? 돈이나 줘봐라. 지금 내 주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내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네. 미치가 있는데 무슨 복된 소식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락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반려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방법을 위해서 타락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단어, 생명이 된 인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수형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 당시 히브리 정서에서 모든 신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만 관장하고 죽음의 땅을 관장하는 하데스는 땅에 있는 것만 관장하고 천둥의 신 제우스는 하늘에 대한 것만, 사랑의 신 에로스는 뭐만, 사랑에 관련된 것만. 이 당시 히브리 정서에서 고대 근동에서 모든 신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야, 희한하게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올마이티,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쓴 거지, 이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과거 히브리어가 정확히 발달되지 않았을 때 봐라, 복수형 썼지 않냐, 이게 삼위일체지 아니고 뭐냐,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하이 뇌쉐마 무슨 말이에요? 쉐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령이 되었더라. 그게 원뜻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듣는 인간? 죽지 않고 하이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네쉐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요 저의 정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타락했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반려적인 존재, 죄로 인해 깨져버리고 막혀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바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비로소 이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그리고 바실레아 토브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니 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이 네셔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 회복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미 타락한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